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균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큰 고비를 몇 번씩은 만난다고 합니다. 저도 돌아보게 되면 한 몇 번 정도는 죽을 뻔했는데 용케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고비를 잘 통과하면 그래도 또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만, 그 고비를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인생에 크게 보니까 한 세 번 정도의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20살 때 골수암이 걸려서 4년 동안 방에 들어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안 죽고, 예수님 믿고 안 죽고 살아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고비죠. 두 번째는 생각해 보니까 53세 목회 23년을 하고 53세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때 저는 인생의 두 번째 고비였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충격적인 일이었고 넘기 힘든 산을 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중국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각오를 한 그 사람에게 아주 화려하게 부활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불러서 다시 목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평탄하고 교회 부흥 잘하고 가만히 있어도 새신자가 술술 들어오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옛날에 그 좋은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고 찬바람이 싱싱 부는 그 교회로 여러분들이 저를 초청했습니다. 저는 뼈에서 살이 분리될 수가 없듯이 이 교회와 제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그것도 이만저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싫은 소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감수해가며, 혹시 이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거기에 깔립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 고비를 넘었느냐, 그게 아니고 고비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과 제가 같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복을 주실 겁니다. 제가 어려운 결정한 것을 복을 줄 거고, 저한테도 복을 줄 거고, 여러분한테도 큰 복을 주시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넘기 힘든 산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넘기 힘든 어떤 고비를 만났거나 힘든 산을 만났다면 그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믿음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새로운 직분자도 임명하고 이랬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인데 큰 소리로 아멘 하시라고요. 아까 제가 여기서 찬양 부를 때 박수 치는데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그냥 얌전하게 찬양 부르던데 제가 혼 좀 내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나 저기 헤브론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물론 저 북쪽에 갈릴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헐몬산이라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지만 이 남부 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한 해발 800m가 되는데 헤브론은 900m가 넘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대항해 가지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들고 일어난 그 기점이 어딘가 하면은 헤브론이었어요.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헤브론에서 이제는 압살롬이 왕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왜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겠다고 나섰겠습니까? 그만큼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예요. 밑에 이쪽 더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공격해서 승리하기 힘들어요. 아주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만약에 밑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헤브론을 공격하려고 그럴 때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밑에서 올라가면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화살을 쏴도 잘 안 올라가고.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돌을 던져도 되고 화살을 쏴도 그렇고 아주 유리한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 헤브론이라는 성읍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아낙 족속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낙 자손 가운데 아르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아주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전사였다 이 말이에요. 용맹스러운 전쟁 영웅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위험천만하고 험준하고 강력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을 누구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저 헤브론 땅을 나한테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피하고 싶은 그곳을 그 헤브론을 갈렙은 자신한테 달라고 그랬고 마침내 갈렙은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자청해서 거기를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헤브론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한 땅이니까 갈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가가지고 그 험준한 곳을 가서 정복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거기를 갈렙이 가겠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헤브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땅이 지금은 누구에게 넘어가 있었던 겁니까? 거인, 아주 키가 장대한 힘이 센 거인 아낙 족속이라는 그 사람들이 거기를 터전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위험천만한 곳,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곳을 누군가는 나서서 그 위험한 땅을 가야 되고 아낙 자손과 싸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갈렙이 나선 거예요. 저 땅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봤어요. 나에게 혹은 우리 성한교회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어디에?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모든 족속, 땅끝까지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맞단 말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거는 너 가까이에 있는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구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데리고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어라가 아니고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저도 이따금씩 나가서 선교하는데 제가 제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자기네가 좋아가지고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네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을 거부할 수 없는 그게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에? 누구는 뭐 편안한 데서 그냥 좋은 직장 생활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 다 있죠. 처자를 고생시키고 싶은 사람 누구가 있겠어요? 선교사님들 보면 자기 혼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랑스러운 토끼 같은 처자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고생시키고 이 땅에서는 정말 살기 힘든 사람조차도 조금씩은 미래를 위해서 적금도 하고 그러는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적금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허공했던 인생이에요. 그들 밑에는 허공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받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족속, 땅끝까지. 이게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 땅은 예루살렘이나 유다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넘어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거야. 문제는 누구가 갈 것인가 그겁니다. 누구가 가는가? 누구가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가? 누구가 이 갈렙처럼 저 위험하고 사람들이 안 가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곳을 누구가 가겠다고 나서는가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폼나게 신앙생활하고 집에 가서 쉬고 그저 예수를 믿고 영혼의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 일이 참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되도록 부담되는 일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만 교회를 온다? 안식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종교 생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귀하지만 이제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전부 다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피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교인들은. 그리고 그걸 안 맡으려고 그래. 예? 너무 위험한 일이고 내가 거기 달려들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것이죠. 여러분도 언젠가는 성장하셔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무거운 헌금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11조 헌금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11조 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신년도에는 여러분이 혹시 안 하셨다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갈렙과 같이 한번 나서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음의 전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그 일을 잘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네. 다른 사람은 주의 일 하면서 고생하고 힘든 일 막 찾아서 하고 그러는데 나는 안식만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언제까지 그렇게 나의 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안식만 얻으려고 하냐? 너는 언제 내 아들과 딸 노릇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너도 내가 하는 일에 좀 참여를 좀 해봐라.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갈렙 같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갈렙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이 힘센 가나안의 거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성벽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달려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갈렙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또 갈렙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가나안 땅은 실제로 나일강,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가서 터전을 삼았던 나일강 하류, 그 삼각주 지역입니다. 고센 땅은. 거기에 비하면은 가나안 땅은 형편없는 땅이에요. 나일강은요, 아주 비옥한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 그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해라 그러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놓고 보자면은 이거는 애굽의 그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곳에 비하면은 형편없는 땅이에요. 형편없는 땅. 먼지가 풀풀 나는,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무슨 세상에 이런 나쁜 땅이 다 있나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사기치신 겁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던 사람인데요. 조카 롯과
이제 같이 살다가 자꾸 뭐 이렇게 재산 때문에 분쟁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 네가 거느리고 있는 양떼하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양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있기는 힘들게 됐다. 네가 좋은 땅을 택해라. 네가 좋은 땅을 네가 먼저 택하면은 나는 반대편을 택할게. 그러니까 이 롯은 좋은 땅이 금방 보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소돔이 있던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쪽이 물도 넉넉한 데다가 초지가 풍성해. 거기에 이 양떼를 데리고 가면은 이 목축업이 너무 잘 될 것 같고 거기를 딱 찍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데를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게 복의 땅이 된다는 것을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탁 찍어가지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다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서울대학에 가면은 그 사람이 그 서울대학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서울대학이 난 대학이라 할지라도 우수한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거기를 가는데 하나님이 따라서 가지 않으면은 거기는 아주 척박하고 복되지 못한 나를 삼키는 그런 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갈렙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죠. 갈렙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 사람이 위험하다고 고개를 흔드는 곳, 그리고 대단한 그 거인들과 싸워야 되는 곳, 거기를 달라고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하실 것이고 내가 저곳을 정복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항상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좋고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덮어 씌워주는 그 직분, 그 일은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약간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일 제일 막 시키면은 그걸 감사함으로 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세월이 지나도 그 갈렙의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게 너무 귀합니다. 갈렙은 나이 40살에 12명의 정탐꾼에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도 한 사람이었는데요. 12명이 갔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10명이라는 절대 다수는 저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 죽습니다 그랬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키도 얼마나 크고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한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과연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척박한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40세 밑으로 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요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이제 갈렙은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40년이 흘렀는데요. 갈렙은 그 믿음이, 젊을 때 그 믿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85살이나 된 그 사람이 저 헤브론 땅, 저곳을 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선 거죠.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한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한때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뭐 펄펄 뛰고 뭐 야단식입니다. 자기 혼자 세상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는 것처럼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거부가 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 사람이 목회한 교회가 대성장해가지고 대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또 그 사람들이 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젊을 때 초라할 때 빈털털이었을 때 가진 거라고는 오직 믿음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자기네가 성공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위에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욕이나 얻어먹이고 교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월은 변하고 자기 나이는 많아졌으나 조금도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냐고 더 찬란한 빛을 발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니 내 믿음이 너무 적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믿음 주시면 좋겠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도 하고 항상 우리가 한탄하는 것이 내 믿음이 너무 적어 하는 그런 믿음이 작다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한탄처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말에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말을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 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것이 순종한다. 그랬어요.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저를 따라서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 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것이 순종한다. 아멘. 이게 뭡니까? 적은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적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겨자씨 하늘만 해도 너희 믿음이 아주 작아도 그것을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마침내 헤브론은 갈렙에게 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맞은 일만 하려고 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안식만 얻고 은혜만 얻으려고 하십니까? 갈렙은 남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일을 담당하기를 원했습니다. 큰 부담이 되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갈렙은 자신이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축복하셨고 이 믿음의 사람을 승리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정복하기 힘드는 그 헤브론 땅을 그가 얻어서 그와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때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느냐?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재산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못해도 문제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